할렐루야. 이 시간 복음의 진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겨울 전 씨앗을 심어서 추위를 견디게 한 후에 봄에 그 열매와 채소를 거두는 그러한 씨앗들이 있습니다. 시금치와 마늘과 그리고 봄동과 같은 채소들은 가을에 심어서 추운 겨울을 지낸 후에 봄이 되어서 그 열매와 채소를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농부들의 바라보기에 그 추운 겨울날을 깊은 추운 땅 속에 심겨졌던 그 씨앗들을 바라볼 때 그 씨앗들을 과연 죽은 씨앗이라고 그들이 바라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워 그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채소가 되어서 이제는 싹을 틔움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시간이 오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씨앗 하나를 땅 속에 깊이 묻게 될 때 그 어둠 밑에 파묻힌 그 상태를 이 세상이 바라보면서 그 씨앗이 어둠 속에 매장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다, 마치 죽음 가운데 땅에 묻히는 것 같이 그 씨앗을 바라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을 품은 씨앗에게 그것은 매장이 아니라 심겨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둘러싼 흙의 그 어둠과 그리고 그 압박은 씨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고 그리고 그 채소를 내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강력한 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씨앗에게는 어둠이 싹을 틔우는 과정이지만 막상 고난이라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게 될 때 우리는 깊은 절망과 그리고 어려운 마음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해지고 그리고 괴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 헌신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의 삶의 문제는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것인가요? 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나의 일터는 그리고 나의 가정은 그리고 나의 건강은 왜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고 어두운 땅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되고 있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상하기조차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쳐버린 마음으로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라는 그러한 어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장애물이 치워지는 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답답한 고난이 오고 그리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될 때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가 이제는 다 끝난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은 없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낙심의 마음으로 주저앉고 되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결코 그런 눈앞의 환경에 흔들리는 가벼운 소식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고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갚아내시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신 것, 바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머리로만 아는 단순한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이제 싹을 틔우는 생명력 있는 씨앗처럼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쥐고 달려나가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능력으로 항상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복음 안에 그 능력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명을 얻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능력은 어떠한 것인가?
세상에서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것, 성공하는 것,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과연 그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에게 좋은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은 차디찬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흙 속에 매장당한 그러한 씨앗과 같은 모습, 마치 그의 사역도 인생도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옥 한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감옥이라는 어둠 속에 매장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가운데 복음의 씨앗으로서 심겨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능력은 결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그리고 억울함과 절망과 그리고 비방 속에서도 여전히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한 자들은 세상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마치 쓰나미가 쏟아붓게 될 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듯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으며 이제는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임함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몸소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세 가지 능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두운 땅속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고난과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고백이 맞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시고 그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리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붙여주셔서 모든 일들이 막힘이 없이 다 잘 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할 때에도 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전하는 하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 바쳐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서 있는 그 자리는 바로 화려한 강단이 아니라 로마의 추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화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가 화를 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처참한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100번 양보해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은 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복음은 전할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최소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은 열어주셔야, 자유의 몸은 주셔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리고 묶여있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그러한 상태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스러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도리어 꽉 막힌 현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막힌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내 욕심 부리다가 내가 실패한 것은 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기조차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막힌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큰 도움이 된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리어라는 것은 완벽한 그 반전의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망하고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막힌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 주위에 동역자들이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만난 고위 그 간부들과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로마에 있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발판, 그 시작점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진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 원어에서 살펴보면 프로코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코페는 빽빽한 밀림이나 그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무찔러 나가며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로막는 나무와 장애물들을 도끼로 찍어 나가며, 그리고 적군들이 몰려온다면 그들을 무찔러 나가며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한 복음의 진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장애물이 없는 편안한 길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의 진전은 바로 눈앞에 장애물은 있지만 그러나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그러한 전진, 그 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이 갇힌 로마 감옥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완벽한 막힘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로마 황제의 시대와 심장부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내는 그 전쟁기지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갇힌 것이 단 한 번이었는가? 단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그 자리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자리마다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핍박은 세상의 눈에는 매장당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갇힌 자리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의 길이 통로가 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이 도리어 진전이 되었다, 아직 상황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나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품고 전하는 자들은 결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고난과 답답한 그 상황조차도 이제는 도리어 그 상황이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다시 깨어나는 그러한 역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은 우리의 손과 발을 묶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결코 세상의 그 어떠한 쇠사슬로도 묶이지 않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진 거대한 장애도 복음이 들커나가는 그 생명의 진전, 바로 그 복음의 진전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의 삶이 꽉 막힌 삶과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놓지 않으므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막혔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곳에 나아가 생명 살리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두고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담대하게 그 강물에 발을 담갔듯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의 어려움과 그러한 장애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발걸음을 떼어 복음의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뜨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오는 오해와 시기 그리고 억울함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밖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사역을 못하게 되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러한 이들, 그러한 세력들이 이때다 싶어서 밖에 나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목적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투기와 질투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높일 때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힘써서 복음을 전하기를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향력은 줄었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심리적인 괴로움과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을 행하며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즉 투기와 분쟁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나 이방인이나 나를 공격한다면 그것은 다 그럴만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내가 함께 동역했던 자들, 내가 믿었던 자들, 그리고 내가 함께하여서 기도했던 그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나에게 배신감을 주고 그리고 상처를 준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함께 섬겼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서운함과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마음조차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성가곡의 메시아를 지었던 핸델의 삶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핸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음악을 만들고 연주할 때 그를 시기하던 영국 귀족들과 그리고 경쟁 음악가들이 그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온갖 치졸한 방해를 다 일삼았다고 합니다. 핸델이 연주회를 열게 되었을 때 또 다른 곳에서 더 큰 극장에서 또 다른 연주를 열어서 청중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악소문을 퍼뜨려서 핸델을 파산 위기까지 몰고 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 억울함과 스트레스로 반신불수와 그리고 뇌졸중까지 겪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핸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감옥과 같은 병실 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찬양인 메시아를 탄생시키게 되었습니다. 핸델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방해가 도리어 가장 찬란하고 그리고 위대한 찬양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대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바울을 핍박하며 나오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과연 바울이 분노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며 맞서 싸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억울함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에게는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체면이나 그리고 자신의 그 억울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다면,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낼 수 있다면,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도 그리고 나의 죽음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거짓된 복음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단이었다면 아마 바울은 끝까지 그들과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었고 그리고 온전히 복음이라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들과 싸울 이유도 없다. 나의 상처를 드러낼 필요도 없다.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 꺾여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주의 복음만 전해진다면 내가 더 바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잊혀지고 그리고 나의 모욕이, 내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내가 더 바라는 것은 없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명자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는 가운데 혹은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상황은 우리의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해받았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서운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목적은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나의 자존심을 주장하거나 나의 의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분, 그분만을 전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억울한 오해, 그리고 그들의 말들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쓰러뜨리고 하는 그런 방해와 비방과 오해마저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서 이제는 오로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만을 향하여 고정하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라,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나는 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능력은 그리스도만 존귀해지길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은 죽음의 공포마저도 뛰어넘는,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만드는 담대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가장 뜨거운 간구와 그 소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내가 사형수로서 죽음을 당할 날이 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그는 겪으며 마치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신세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형의 공포 앞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라는 그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엄청난 담대한 능력과 그 고백의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바울은 19절에서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렇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자기의 깡이나 자기의 오기로 억지로 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 성도들이 드리는 그 사랑의 기도,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마침내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는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죽음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한다,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더 이상 삶도 죽음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된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내가 죽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죽는 것마저도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초기교회의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그 순교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노년의 폴리갑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순교시키지 않고 그를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회유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내가 단 한마디만 한다면 너를 지금 당장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86세의 노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화형대 앞에서 로마 총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난 86년간 그분을 섬겨왔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불공평하게 대해주신 적도 없었고 그리고 나를 버리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이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위협하자 다시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태우려는 불은 잠시 타오르다 꺼질 불이지만 그러나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영원의 심판의 불은 당신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 당신이 하려는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폴리갑은 이 죽음의 불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담대하게 그리고 장렬하게 순교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총독은 그를 죽여서 그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죽음을 유익으로 여긴 사형자의 그 담대함 앞에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하여서 도리어 수많은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제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폴리갑에게 있어서도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담대함을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떠한 위협과 절망도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자들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마저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고난과 환경의 장애물로 인하여서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기와 억울함과 비방으로 이제는 내가 그만해야 되지 않겠냐,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여기까지다라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적인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고 나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의 위대한 명작인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가던 중에 고난을 피해 편한 길을 찾으려다가 의심의 성에 갇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성의 주인은 이름부터 무시무시한 절망의 거인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힌 이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그 마음 속에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나에게는 절망만이 있다, 그리고 그 거인은 말합니다. 이제 너에게 소망이 없으니 칼을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그것이 너에게 남은 것이다라는 절망을 계속해서 주입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하다가 크리스천은 마침내 도무지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해서 큰 낙심에 빠지게 되었을 때, 주일 새벽 갑자기 간절히 기도하던 크리스천의 그 마음에 갑자기 깨달음이 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내 가슴 속에 감추어두었던 그 열쇠, 내가 이전에 받았던 그 열쇠가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쇠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축축한 감옥에 갇혀 있느냐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은 자신의 가슴 품속에서 그 열쇠를 이제 마침내 꺼내어 들게 됩니다. 그 열쇠는 어떠한 열쇠인가? 바로 그 열쇠의 이름은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그 감옥의 문을 열게 되었을 때 갇혔던 그 모든 그 잠겼던 그 자물쇠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절망의 거인이 쫓아오려고 했으나 그는 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그 성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러한 절망의 감옥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그곳을 탈출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열쇠를 꺼내어 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열쇠는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생명의 깊은 소식, 그 복음을 우리가 펼쳐서 다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갇혔던 그 모든 절망의 문이 마침내 열리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정한 자유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열쇠를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이제 죽고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는 새로움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고 계시기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전도하는 일,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를 결코 멈춰 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가 죽음을 당했던 29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그 일기장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유명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29살에 밀림 속에서 목숨을 잃은 이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아까운 인생이 매장당했다, 실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심겨짐이 되어서 마침내 그 심겨진 씨앗을 통하여 그 모든 부족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엄청난 진전, 바로 프로코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헛된 삶,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었다면, 절망하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며 그것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겠다. 그 구원의 소망,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의 진전, 그 귀한 한 걸음을 더욱더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복음의 진전,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이제는 나를 죽이고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높이고자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